요한복음 17장 말씀. 요한복음 17장 말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키보드 좀 꺼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제자들한테 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참 많은데 이제 내가 많은 말을 하지 아니하려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다 가르치시리라. 그는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듣는 것을 말하시고 그리고 진리의 성령께서 내가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가 이제 사순절이 마무리 돼가면서 꼭 그 느낌이에요. 할 말은 참 많은데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생각나리라 깨달아지리라 꼭 그런 마음이 참 들어요. 이미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광을 경험하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한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나이다. 갈망과 사모함과 순수함과 그렇게 살고자 하는 지식을 위해서 아니라 그대로 듣고 배운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단순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삶으로 절실하게 느껴야 돼요. 정말 그것이 대안이라는 사실을 느끼지 않고는 그렇대.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걸 절실하게 느껴야 되고 두 번째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왜 그런 식으로 비밀처럼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런지를 둘째 주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식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성실함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선악과 먹은 인간의 그것과는 정반대로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직 성령의 계시로만 풀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단지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세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나타내세요. 스스로 자기 지혜로 깨달으려고 하면은 감추십니다. 못 알아듣게 하세요. 설교를 들어도 적절한 순간에 졸게 하시고 적절한 순간에 못 알아듣게 하시고 적절한 순간에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무리 이해를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말하는지 압니다. 그런 것처럼 그냥 다 알아져 버려요. 그냥 쭉 풀어져 버려요. 노력한 것도 아니고 뭐 애쓰고 머리 쓴 것도 아닌데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두다 보면 그냥 쭉 정리돼 버려요. 그리고 그대로 사라져요. 그게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 바벨탑을 쌓고 지식의 나무를 추구하고 이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로 스스로 오는 자가 없고 스스로 깨닫는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그냥 저절로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알아져 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뭐를 진리를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막 연구해서 절절절절 십자가가 뭐냐 자기 부인이 뭐냐 영적에서 절절절 설명할 수 있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명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그걸 삶으로 알아가지고 그냥 뭔 말할 때 저절로 내가 늘 살고 있으면 되잖아요. 굳이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쭉 책이 한 권이 미국에 대해서 책 읽으려면 몇 권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거보다 그냥 미국에 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미국 땅에 가면은 무슨 플로리다가 있고 조지아가 있고 조지아에 가면 애틀란타가 있고 애틀란타에 뭐 시청이 있고 뭐 그걸 절절 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저기가 시청이야. 그냥 자기가 아는 게 필요하고 그냥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절절 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자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지고 그냥 저절로 아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위해서 우리 주님은 비밀로 오직 계시를 통해 레벨레이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비밀을 풀어주십니다. 계시를 통해서. 지식으로 읽으면은요 지식일 뿐이에요. 그게 아무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영의 일과 생각의 일을 구분하셨던 것이 참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다 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라고 절절 꿰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기도하고 믿는다고 선포하고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다 생각으로 믿어서 그래요.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믿는 것 같아요. 꼭 믿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생명 위협같이 십자가 베드로가 다 죽을 거 다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자기 생명의 위협이 딱 오면은 즉시 자기가 한계를 딱 느껴요. 코너에 몰리고 인생의 벼랑에 딱 몰리면 자기 바닥에 딱 드러나 버려요. 그게 믿은 사람인지 안 믿어요. 그래서 믿음은 영적 영역입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영적 영역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내가 영으로서 마음으로서 믿어지면 현실로 이루어지고 영으로 믿은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한 번 믿은 것은 계속 믿어져요. 계속 믿어지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평강이 흘러넘쳐요. 그냥 막 믿으려고 노력하면은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삶이 어려워지면은 힘들어지는데 영으로 믿어지고 마음으로 믿은 사람들은 항상 믿어져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신뢰가 돼요. 그게 바로 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어지는 것은 너가 믿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 물어보시잖아요.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 믿고자 해야 돼요. 어떤 내가 목적을 이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그거 아니라 정말 믿고자 하느냐. 너에게 말한 내가 곧 인자니라. 너는 믿고자 하느냐. 그럴 때 소경의 어머니 아버지는 출교당할까 봐 이 현실 속에서 믿고자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소경은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믿어졌어요. 믿음은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우리 중심에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베드로야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럴 때 네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수준은 친구 정도의 사랑이에요.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이걸 원하세요. 그러나 원합니다. 내가 정말 낳고자 합니다. 믿고자 합니다. 정말 원하는데 내가 무능합니다. 믿고자 하는데 안 믿어집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에 역사합니다. 그것도 또 믿음도 어린아이같이 정말 내가 믿음 없음 앞에 주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믿음을 더하소서. 나의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내가 정말 무엇이 옳은 줄 아는데 나의 능력의 한계, 믿음의 한계, 모든 한계에 빠집니다. 그러나 나는 원합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믿음이 그때 임하는 그런 믿음이 그때는요 내가 이렇게 해서 정리해가지고 잘 믿어봐야지 그건 자기 노력이잖아요. 근데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믿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럴 때 겸손하게 항복되어진 상태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믿음이 그냥 마음 안에 딱 들어와 버려요. 믿음도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연구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원리 1번, 2번, 3번, 4번 4차원의 영적 세계 1번, 2번, 3번, 4번 뭐 척척척척 갈게요. 근데 자기 삶의 문제 안 믿어져요. 그래서 그대로 했는데 안 이루어져요. 에이 꽝이잖아.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지식으로 사람들을 다 설명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나는 모르는데 믿음의 원리를 다 배운 대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자기는 경험 못하는데 설명 듣고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사람들은 다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사도 바울이 고민이 그거였어요.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내가 멸망을 당하면 나는 뭔 유익이냐. 그러므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두 번째까지 했던 것이고 그래서 세 번째 주에 제가 나눴던 것이 그래서 묵상이 필요하다. 묵상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지혜가 필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기타 뭐 지난주에 여러 가지 말씀을 잠깐 드렸고 이 마지막 주 이제 4번밖에 안 남았는데 이 4번 동안에 요한복음 17장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 전체적인 것을 정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모든 것이 무엇이고, 그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영광이 거꾸로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연합이에요. 메커니즘이에요. 하나의. 그렇게 할 때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워 임하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고, 그걸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그게 요한복음 17장의 전체적인 큰 그림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때가 이르렀다고.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그리고 갈망하셨던 인간 회복,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은 곧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고 인간을 위한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난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때 만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믿음으로 이미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그렇지요. 결국 영생,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넘어갑시다. 3절. 그러면 그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것은 경험으로 아는 것.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만 아는 거예요. 영생을 정말 누리려면 영생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해도 영생을 못 누려요. 영생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완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 영생을 풀로 충분히 누립니다. 그냥 구원받아 천국 갔다라는 확신 하나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부유함과 풍성함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그대로 현실화됩니다. 어떻게 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그대로 거할 때.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주목하여 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행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완전한 연합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이제는 다음 차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지금 다 이해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안 되면 반복해서 나중에 CD 들으세요.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셨던 일들을 주목하여 보고 그리고 자세히 살피면서 그대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순종할 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게 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주목하여 보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성령의 도움으로 그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하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모든 부유함이 바로 그대로 우리 안에 현실화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사단이 얼씬거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요, 저는 나와 상관이 없으니 사단이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근처에 우리가 지나가기만 하면 그 근처에 어둠의 세력이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저는 내게 상관이 없으니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줬는데 그 평안을 빼앗을 수 없고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 하고 선포하고 행하면 하나님 나라가 빛과 같은 속도로 퍼져버려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권세고 우리를 통해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영생은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과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어로 abide, remaining.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던 그것을 예수님의 의로움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나의 모든 자랑, 의로움, 지식의 나무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내 것을 받아들이며 십자가 아래서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추구할 때 그리스도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나의 존재됨을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모든 그런 세상에 속한 욕심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기쁨과 평강을 추구하면서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도 거절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죽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그렇대더라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 사람 말하는 대로 다 돼버려요. 그대로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져 버려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안 되는데, 근데 말로만 선포하면 그냥 말뿐이에요. 그냥 말만 나가는, 공허한 말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그래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즉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게 2000년 뒤에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즉시 이루어지기도 하고 2000년 뒤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25년 뒤에 이루어지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까지 다 알아요. 언제 이루어질지, 어떤 과정을 이루어질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영적 감각으로 지금이다, 나중이다, 그걸까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영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계속 추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로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잖아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보혜사를 주셨잖아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그러는 과정 속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복종시키고, 이제 우리가 진리를 따라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농부시고 예수님은 그 나무인데, 포도나무인데, 너희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가지치기 작업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냐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냐면 내가 일러준 말로, 진리가 성령으로 감동되어지고 성령으로 계시되면 진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깨끗해지냐면,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영 가운데, 생각 가운데 거짓을 몰아내고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마인드에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감정이 새로워집니다. 몸은 길들이면 되는 거예요. 몸은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몸은 좀 훈련시키면 금방, 몸처럼 금방 다스려지는 거 없어요. 금방 다스려집니다. 이 생각이 바뀌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영적인 존재를 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요, 내가 영이라. 혼을 가지고 있는데 혼을 잘 디벨로프 시키는 거예요. 혼을 계속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그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몸은 잘 의의 병기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더 이상 육신의 소욕, 플래시 디자이어,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몸에 배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마음은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약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했던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면, 이전에 십자가 전에는 그게 안 됐어요.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다 되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소리, 안 되는데 안 된단 말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되는 건데, 불 좀 켜주세요. 그런데 저 약해서 잘 못 켜요. 너무 연약해서 못 켜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가서 키면 되는데, 안 되는 걸 하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못 한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켜면 되는 거예요. 성령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이 그냥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이라고. 그런 개념에서 보면은 예수 믿는 영접 기도하고 천국 가는 거 영생의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 영생을 풀로 다 이루는 거예요. To the full. 충분히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삶이 그게 영생이에요. 아멘. 여기까지 다 이해 다 되셨죠? 예. 모르시면 CD를 다루시고 들어도 잘 모르면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 모든 비밀을 다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즉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고요, 그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성령은 왜 오셨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셨고 완성해 놓은 일들이 현실화되도록, 리얼리티가 일어나도록, 리얼라이즈 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가 에스겔 3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을 너에게 부으리니 더 이상 이제 알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이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스스로 알게 한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더 이상 누가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안 배워.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배워도 몰랐단 말이에요. 푸시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다 알게 하세요. 그 아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다 보면 점점 알아지는 거예요. 즉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게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리라. 즉 너희 안에 성령이 무슨 말을 할지를 다 알게 하세요. 정말 무슨 말을 할지를 다 알게 하세요. 또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방언하듯이 성령을 따라 그냥 말해라. 그럼 독일 말을 할 수 있어요. 자기는 못 알아듣지 무슨 말 하는지. 통변이 일어나면은 설교가 뭔지를 알죠. 독일 말을 하는데 자기는 한국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막 설교를 하면은 독일 말로 유창하게 성령을 따라 설교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독일 말 몰라요. 그냥 굳이 하는 게 구텐탁 하나 딱 그거밖에 몰라요. 일리베리 그거밖에 모르는데 자기는 방언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통변을 통해 자기는 알았어요. 그러면 독일 말로 유창하게 설교하는 거죠. 그럼 언어 배울 필요 없겠네요. 아니죠. 그냥 배워두면 좋습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대로 주님이 이루어지니까. 그게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영적 감각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라는 말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예민한, 성격이 예민한 그 말이 아니라 성격이 예민한 사람들, 영이 둔한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즉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익숙하게 하라는 거예요. 즉 손이 뜨거 차고 금방 아는 것처럼, 기분 나쁜 애 기분 좋은 애 금방 혼이 아는 것처럼 영이 늘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주님이 살짝 말씀하셔도 깃털처럼 살짝 말씀하셔도 다 알아들어요. 그렇게 영적인 생활에 익숙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함이 익숙하다. 이거는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많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썼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어느 날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와 동행하려고 애썼고 얼마나 시간을 들였느냐에 따라 다르고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과 동행했느냐. 이게 키예요. 그것은 절대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불가능하지만 또 어느 날 성령이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도록 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얼마나 살았느냐에 따라 그게 영적인 센시티비티, 영적 감각, 영적 성숙이 척도가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거인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과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간이 지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시간과 함께 주와 동행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영생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하나님은 바로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아예 근본적인 한계에 빠진 인간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믿는 게 뭔지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까지가 예수님의 일이셨어요. 다 끝나셨어요. 예수님의 일은.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 모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추구했고 하셨고 이루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완성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그렇게 유익하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는 게 그렇게 좋다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성령님은 이제 그대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알려주십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영광은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인류 그 다음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모든 계획과 플랜들을 적어도 인간을 향한,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것을 누구를 통해 이루시고 누구에 의해서 완성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성령님은 오직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인자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거짓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신 일은 항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세요. 예수님은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감춰져 있었어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그대로 순종했는데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니,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얼굴 안에 비록 감춰져 있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스러움을 성령이 알게 하시고 드러내시고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계속 그렇다라는 방향만 여러분이 잡고 이제 계속 살아가면서 여러분 영원토록 그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게 라이프 타임이에요. 라이프 타임으로 가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그냥 영광이 다 계시되고 그러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도 볼 때 볼 것을 보았지만 계속 추구했고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이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것을 현실화시키시는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라니까 그리스도 제쳐놓고 성령만 가면은 지금 즉시 귀신으로 가죠. 잘못된 영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유일한 역할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오랫동안 수건 꿈이었던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정점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영적 연합과 친교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져가는 병 고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친교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무나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또 그런 대로 그냥 말해라 그런 말하면 죽은 자 일어나요. 그냥 그게 키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선포하라, 그 말씀을 듣고 수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그냥 통로가 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대로 말씀하면은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고 성령이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그리스도다, 그건 착각이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내 자신을 부인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해지고, 자기가 부인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의 자존심, 나의 의, 나의 어떠함, 내가 말이야, 이런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고 머리와 몸이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그냥 호흡처럼 연합되어 있어요. 완전히 그 몸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완전히 연합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성령이 이 일을 가능케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었더니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할 수 있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